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설 때 뭐 음식도 많이 하시고. 혹시 그러면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일단 제 생일은 아니고요. 자, 혹시 아시는 분? 24일. 따져보면은 맞아요. 대보름입니다. 대보름이 뭡니까? 음력으로 1월 15일. 그러니까 설로부터 한 2주 후가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이 대보름을 앞두고 벌써 야채 가게 여기 재래시장에 견과류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파냐면 그 껍데기 그대로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땅콩, 호두 이런 거 팔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보름에 이 내려오는 풍습이 있는데 부럼깨기라고 요즘 아세요? 이게 한마디로 와자작 하는 그런 견과류들을 모아서 그거를 깨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얼마나 깨야 되냐? 자기 나이 순서대로 깨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52이니까 52개를 깨물어야 됩니다. 왜 이래야 되냐? 이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옛날에 믿었는데 첫 번째, 부스럼이 사라진다. 두 번째, 치아가 튼튼해진다. 근데 제 생각엔 좀 이상해요. 깨부시다가 치아가 망가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됐을까 궁금하지요. 좀 미신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이게 올라가 보면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전에만 해도 피부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거 아십니까? 조선 왕조의 역사를 보면 왕들 중에 피부병으로 괴사돼서 죽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병은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병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단백질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새 벽두에 그러한 영양분을 이 견과류로부터 보충을 한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많이 먹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월대보름은 부럼깨비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게 새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1월 1일, 그러니까 설이죠. 구정이죠, 옛날에요. 1월 1일부터 보름까지 연휴였습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그냥 뭐 며칠 쉬고 마는데 옛날에는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놉니다. 그러니까 대보름은 뭐냐면은 1월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마무리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새해는 놀면서 먹고 놀면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설을 보냈을까? 어떻게 새해를 시작했을까 하는데 설이 있기라도 한 건가? 그런데 있긴 한데 좀 우리랑 다른데요. 유대력이 있어요. 이것도 원력인데요. 좀 우리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보여주시죠. 이 보시다시피 유대력은 이 1월 달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요때 이제 1월이 시작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달을 뭐라 하냐? 티시리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티시리월 1일 날 그러니까 새해가 밝아지면 뭘 하냐? 나팔을 하나 큰 걸 양각을 불어서 부 하고 부르됩니다. 이게 뭐냐면 야 이제 새해 시작됐어. 오늘부터 1일이야. 그리고 여기 절기가 시작됐어.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놀지를 않고 조용히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을 보내요. 열흘이 되면 어떤 날이 오냐면은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라는 게 옵니다. 이건 뭐냐면 한 해 동안에 작년에 지은 죄를 한꺼번에 까는 연말정산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월 1일 딱 시작되면은 우리는 먹고 놀았지만 이 사람들은 조용하게 근신하게 지냅니다. 왜요? 대속죄일 날 하나님한테 잘 보여갖고 한꺼번에 죄를 깔려고 이렇게 지냅니다. 이렇게 1월 10일까지 지났다가 또 5일이 지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초막절이라는 거를 해요. 근데 이 초막절이 얼마나 성대했냐면 당시에 유대에서 있는 명절에 3대 명절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고 사실은 모든 절기 중에서 제일 풍요로운 시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어떻게 지내느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날 특별한 퍼포먼스를 시키셨어요. 우리 함께 레위기 2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주를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게 보내는 게 아니라 뭘 지으라고 얘기했어요? 초막. 그러니까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수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수카를 짓는데 일종의 일주일 동안 수카를 짓고 가족들이 거기서 함께 캠핑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캠핑데이죠. 일주일을요. 근데 거기에서 왜 캠핑을 하냐? 광야에 있었던 40년을 재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그냥 이 수카, 초막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수카를 만드는데
일정의 룰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종의 주신 마음인데 그냥 그 위에 초막을 짓는 게 아니라 재료부터 엄선이 됐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아르바미님이라는 것으로 만듭니다. 이 아르바미님이 뭐냐면 버드나무, 종려나무, 하다스, 에트로그라는 이 네 가지의 식물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텐트, 초막을 지라고 그랬느냐? 이거는 출애굽 전체를 상징하는 건데 첫 번째 저 종려나무라는 것은 광야에 있던 나무예요. 광야 40년 생활을 상징하는 거고 저 버드나무 뭐냐면 여러분 버드나무 보시면은 다 시냇가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를 뜻하냐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뜻해요.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죠. 그리고 하다스와 에트로그는 무성한 가지와 그 다음에 열매를 가리키는 거로 이거는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가리킵니다. 그러는 이 초막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는 스토리 그 자체의 집이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짓고 이 초막을 진 다음에 꼭 원하는 게 있었었는데 하늘을 바라볼 때 최소한 별이 3개 이상은 보이도록 초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을 보면 일종의 뭐냐면 광야에서 있었던 것을 머릿속으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든 게 이 초막절의 퍼포먼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초막절의 전례를, 전승을 혹은 이런 관습을 지키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현대사회에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게 초막절 예루살렘 뒷골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어디냐면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무슨 뭐 널빤지 같은 게 보이죠? 그 위에다가 뭘 얹어놨죠? 저게 아까 보았던 그런 4가지 식물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천막을 져서 거기에 삽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아파트가 좀 다릅니다. 제가 가봤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를 보면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네모나게 성냥각처럼 지으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지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베란다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왜 베란다를 만들까요? 초막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냥 철석같이 이거를 지키고 있어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 이 현대시대 이게 말이 될까? 제 생각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바로 이 말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건 다 모르겠고 뭐를 주려 하신다고요? 복. 우리나라 부름 깨는 것도 뭐예요? 건강, 복. 이 사람들 뭐 이유도 모르지만 이 어려운 초막을 짓는 것도 뭐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걸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데 좀 이상합니다. 왜 하필이면 복 얘기를 하면서 굳이 왜 광야 얘기를 할까? 그들에게 광야가 도대체 어떤 의미였길래 새해 벽두부터 이 광야 얘기를 할까?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좀 이상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년을 돌아다녔던 이집트 광야입니다. 보시다시피 황량하죠. 황량해. 그러니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한번 가볼 만은 한데 계속 있지는 못할 곳이다.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몇 년을 머물렀냐면 총 40년을 머물렀습니다. 한마디로 한평생이었는데 고생만 잔뜩 하던 시기.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뭐 불기둥, 구름기둥 다 주셨지만 그래도 괴로운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여러분 힘들었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새해부터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기억을, 광야 40년을 새 벽두부터 다시 소환을 하셔서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려고 왜 그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새해부터 소환하시는 이유 3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3가지예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새해부터 소환하셨느냐? 이 기억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기억을 소환하시는 것은 이 광야 속에서 새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 성지 순례를 하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달리면 금방 갑니다. 그럼 이거 걸어서 가도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가는 길입니다. 해안 따라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을 몇 년을 갔어요? 40년이나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일을. 물론 중간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 사람들이 뭐 반역을 해서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최소 여기서 한 1, 2년은 머물게 하시려고 했어요. 광야에서. 그 이유는 뭘까? 바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노예였어요. 노예는 노예처럼 살고 노예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은 어떤 곳이었냐면 우상들의 나라였어요. 신들의 나라. 아침 눈 뜨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신이고 신 위에 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왕마저 신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바로 가나안에 간다? 적응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좀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리더 모임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다 이렇게 하셨어요. 오래 살다 보면 광야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장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예, 저한테 광야는 세탁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으로 세탁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이시죠? 세탁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탁기를 보시면 이 세탁기가 여러분 최신식 드럼 세탁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 드럼 세탁기 안에 있는 그 동그란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드럼이라고 합니다. 이를 저도 못 먹어, 그죠? 그런데 드럼 세탁기가 어떻게 세탁을 하는지 아십니까? 드럼이 돌면 무조건 세탁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세탁기를 딱 열어보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중간에 칸막이가 있습니다. 보통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돌아가면은 같이 제 얼굴 보여주세요. 제가 제 세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있어요. 올라가요. 그러다가 중간에 가면 어떻게 해요?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돌아요. 어떻게 해요? 뚝 떨어져요. 이거를 죽도록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도 반대로 뚝 떨어져. 이게 세탁의 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때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빼려면 어떻게 되냐? 자극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시냇가에서 빨래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 빨리면은 방망이를 가지고 막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그 인도에 그 빨래터 가면 계속 집어 때립니다. 아시죠? 그거를 기계로 재현한 게 뭐다? 드럼 세탁기다. 그래서 이 세탁은 어떻게 되냐면은 맞아서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세탁을 시키셨을까요? 때렸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낮추셨다. 이스라엘을 그냥 겸손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배부르게 아니라 줄이게 하셨다. 단련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 얻어맞는 겁니다. 얻어맞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새로워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못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얻어맞으면서 그게 사라지고 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단순히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드니까요. 그런데 세탁기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진해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을 구르지 않으셨어요. 내비두십니다. 어떻게 내비두시냐? 지네끼리 싸우도록 내비두십니다. 야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막 이 난리가 났었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개판이구나. 우리가 엉망이구나. 우리는 조정이 필요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광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탁기 안으로. 그러니까 세탁기에서 돌리고 얻어맞고 나중에 때가 쏙 빠져서 비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해요. 그래서 이 새해 벽두가 재밌는 게 이 초막절이 위치한 이유가 대속죄일 다음이에요. 신기하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어디 들어가요? 세탁기로 들어가는 날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광야의 기억을 소환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항상 와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질문하냐? 목사님, 저는 이미 들어갔다 왔는데 왜 또 세탁기에 또 들어갑니까? 아주 광야가 계속되고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꼭 설명을 잘해드립니다. 뭐라고 그러냐? 덜 빨려서 그렇다. 덜 빨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갖다 놓고 빠르려면은 계속 죽기까지 돌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하나님 좀 봐주세요. 좀 나왔다. 살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신간이 됐어. 좀 힘이 생겼어. 또 들어가. 돌려. 또 잠깐 나와. 반복이에요. 저도 세탁기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저 맨 처음에 갔다 오면 제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또 지나면 아니야. 깎여. 그게 바로 광야의 이유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세탁기 자주 안 들어가시려면 미리미리 빠세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좀 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팁을 하나 드립니다. 광야가 필요한 이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렇다면 광야의 소환,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새해 벽두부터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가까이 하시려는 마음 때문이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질문을 받았냐면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잠실 근처에 있는 교회 고동부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었을 때 교사회의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사분이 저한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래서 예,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당황스러웠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닌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 공부 열심히 합시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넘어서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할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여기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생각해낸 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여러 벌 갖고 나왔나 보죠. 그러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끌어댔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제가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그 당시는 천연 의복이에요. 천연 재료. 지금처럼 나일론 뭐 이런 거 아니라 폴리에스테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 이거 금방 헤어지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여러 해석들을 찾아봤더니 먼저 첫 번째로 신비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유대인들의 해석인데요. 그 광야를 가면은 구름 기둥을 따라갔죠. 근데 그 구름 기둥이 햇빛만 가려준 게 아니라 의복의 일종의 스타일러스의 효과를 내서 의복을 자주 흔들어서 깨끗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엔 진짜 광야가 세탁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의미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셨다라는 의미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가 아주 세심하게 이루어졌던 것, 광야는요 하나님의 눈동자 아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알고 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보여주시죠. 얘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예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저는 이 당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왠가요? 저하고 가장 가까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요즘은 불러도 대답 없는 너. 아빠 나가. 알았어. 아이고야. 얘가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필요로 했을까요? 그렇게 왜 나하고 가까이 있었을까요? 아빠가 안 도와주고 엄마가 안 도와주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붙잡고 저렇게 다닌 거예요. 왜 광야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뭐 물도 없고. 누구 손 붙잡고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손. 그래서 광야는요 어려웠지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해부터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다. 이러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아는데 너무 잘 까먹어.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기하게요. 우리 생각엔 하나님 축복이라는 것을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가나안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가 돼요. 결핍이 없어져. 다 괜찮아.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것 같죠?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청년 뼈대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인간은 뭐죠? 절망 그 자체. 우리가 그래. 심지어는 부모 자식도 잃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풍요와 가난이 친밀함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걸 아시고 새해 벽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 좀 친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은데 초막에서 있으면서 좀 내 마음 좀 바라볼래?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기억을 소환하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이 광야의 기억을 소환하신 이유는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광야는 세탁기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 눈동자 아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의 기억을 소환하셨냐?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구절을 가장 잘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박성민 목사입니다. 성민이라. 그죠? 웃지 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 그림이 뭐냐면 얘네들을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셔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삼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사용하신 건데 사실은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징계하신 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징역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징역 40년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셔서 선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훈련의 기간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 꿈을 만드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그러한 자질이 됐을까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깜이나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인지 말씀을 보면 알죠? 계속해서 반복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간은 뭐다? 절망 그 자체. 그런데도 더 웃긴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나안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게 누구냐면 저기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솔로몬이고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날 예배가 드려지고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만방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시간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 이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있었던 날이 언제일 것 같아요?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을 위해서 광야 40년을 사용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인 그 시간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가 엉망이더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 안 해. 나는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내 나라로 만들 거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을 세울 거야. 그러한 강력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새벽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 지었던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뉘우치고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받아들이는, 다시 새기는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여기까지만 준비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마지막에 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이 사진 때문입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혹시 아세요? 병원입니다. 서울대 어린이 병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뼈대학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사님이 연락을 받고 다급한 얼굴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우리 교우들 중에 아이 한 명이 갑자기 실신을 한 거예요. 꼬마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다급해갖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녔는데 요즘 소아과 의사들 잘 없고 응급실은 더 없지 않습니까? 겨우 그래서 서울대까지 가갖고 거기 가신 거예요. 근데 뭐 너무 다급하니까 저도 요셉이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도움의 손길을 구한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뼈대학교 마치고 10시 반에 출발해갖고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져서 애가 괜찮아야 될 텐데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저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누가 앉아 계셨어요. 누구냐면 엄마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리더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봤더니 어머님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놀라서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이 리더분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서 차를 몰고 와서 여기에서 같이 대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걸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착을 해서 물어봤어요. 밥을 먹었냐고. 밥도 안 먹고 거기서 같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같이 마음 태워가면서. 그래서 제가 편의점도 가서 없어서 저기 멀리까지 가서 김밥 사갖고 그거를 40초 돌려갖고 지금 내 생색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고 가서 먹였어. 그러고서 제가 아유 권사님 이제 이쯤 하면 가시죠. 안 가. 애가 괜찮아져야 가죠. 애가 괜찮아져. 자기 애도 아니야. 그래갖고 언제까지 계셨는지 아세요? 2시 넘어서까지 계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갑자기 막 뒤통수에서 뭔가 이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아, 저게 광야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소환하신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 뭔지 아세요? 공동체였어요. 광야 40년을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보낸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 때 혼자 그거를 외롭게 무너진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 40년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초막절에 너희들이 이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16장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러한 초막절의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그러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 한마디로 모두가 다 함께 이 시간을 같이 보내라. 그 소리는 뭡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40년을 함께 기원했잖아. 그거 기억해.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주님의 공동체는 저는 고난 공동체로 생각하거든요. 고난 공동체는 같이 고난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공동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소환하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중요한 거를. 제가 그런데 그 병원 가서 그 권사님 보고 은혜가 돼갖고 맞아. 저를 돌아봤더니 저도 과거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감사한 분들. 다 잊어버렸지.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다시 광야 들어가고 싶겠어요? 세탁기. 아무리 그게 하나님 눈동자 아니라도 어려워. 난 가기도 싫어. 하지만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함께 이겨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혜림아,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소홀히 하지 마. 세희야, 내 눈을 피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 여평지자매 축복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야, 좀 잘해봐. 오늘 열림이가 화장을 했어요. 우리 열림을 향해서 얘기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누구 작품이냐? 주님 안에서 함께 광야의 기억을 소환하시고 복이 되시는 우리 어웨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